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당신의 제1차 순환 예고가 있은 때로부터 6일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변화산에서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일로 말미암아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직의 확실성을 알려주시고 다음으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 받으신다는 사실을 원래 성자로서의 영광과 장차 부활 이후에 취하실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동시에 확증한 것입니다. 한편 변화산 위에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변화산 위의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모가 변화되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 가운데 이들 세 사람만 따로 선택하여 동행하신 것은 이들에게만 특권을 베풀므로써 다른 제자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명과 짐을 져야 할 그들에게 이를 위한 능력과 위로를 앞서 베푸신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을 이루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별세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는 엑소더스, 즉 출애굽을 말하는데 따라서 주님과 모세의 대화는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의 도래에 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자인 예수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다는 것은 그를 목베어 죽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오면서 간절하게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먼저 오리라고 예언된 바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토록 기다리던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며 자기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난하자 가차없이 목베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던 엘리야와 메시아를 이토록 허망하고도 처참하게 죽이는 실수를 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메시아를 보는 영적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